샬롬. 자, 오늘은 창세기 43장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양식 구하는 일로 요셉과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까지 밀당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냥 한꺼번에 저기 하시면 되는데 계속 그냥 그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러는 요셉의 책략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이 제일 기억해낸 게 뭐죠? 과거사에서? 네, 이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거는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성경책이죠, 사실은. 지금은 우리 꿈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잖아요.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경을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셨잖아요. 예,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고, 이 꿈을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의 고난과 그 희노애락들이 다 해석이 되는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일 이후에 43장이 넘어가시면서 기근은 이제 심하고 앞으로 5년인가 더 남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들을 다 먹죠.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다시 이제 기근에서 살기 위한 방편으로 아버지가 저기를 베냐민을 안 보내는 거예요. 시몬도 구해 와야 되고 양식도 사야 되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이제 해결하는 게 누구냐 하면 유다예요. 유다가 이 중보자로 났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이르죠. 중재자죠,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리라 하였으니, 자, 우리가 아우와 함께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혔느냐, 뭐 이렇게 실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회복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 절대절명의 문제에서 이스라엘도 답답하니까 아들들한테 이제 이렇게 책망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몰랐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래서 묻는 말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답했다. 이제 이런데 결국은 이런 실강의를 하고 있는 사이에 양식은 없어지고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빨리 결단을 내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제 맡기고 베냐민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림하는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예표.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고 유향, 몰약 이런 거 다 가져가야 가라. 이게 이제 뇌물인데 결국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내 마음에 담아가야 되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담아가서 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대표 명사가 누구죠? 베냐민이에요. 교회잖아요, 교회. 아름다운 소식, 십자가를 듣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거를 사람 이름으로 표시하면 베냐민이에요. 왜냐면 아들이고 12지파의 이제 대명사처럼 끝에 붙어 있는 마지막 아들이 벤야민, 보라 능력의 아들이로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도 가지고 이거 이제 갑절 이런 단어들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갑절의 돈 갖고 가야죠. 저번에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그 잡혀있는 아들 시몬과 또 잡혀가는 아들 베냐민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갑절이 뭘까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두 배예요. 갑절. 이 신앙 갖고 있어야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고 사탄에게 잡혀가지 않는다는 그림이죠. 대단하죠. 창세기부터 벌써 이런 이야기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아들, 그 다음에 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아들, 뭐 이렇게 마음이 찹찹하겠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14절에 보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님에게 맡기죠. 아들들의 모든 주권을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르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하실 건지. 지금 가정사에 이제 이렇게 코박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내 눈앞에 집안일 하나 퍽 터지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그 5만 가지의 용기를 다 갖고 살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씩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죠? 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로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100% 다 도와줄 거라고 굳은 결심을 하죠. 우리 또 아시다시피 100% 다 안 도와줘요. 예, 그 대신에 이제 그 100%보다 더 좋은 구원을 주신 분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보냅니다. 참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식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기근서도 힘든데 자식까지 잃어버려야 되는 이 슬픔, 이중고를 앓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뒤 사건이 요셉이 살아오는 그 갑절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오는 은혜가 기다려 있는 것을 모르죠. 우리 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날이 있죠. 내가 그토록 아끼던 것들. 이제 사망이죠. 사망이나 이제 일생 안에 일어나는 어떤 대소사들인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지를 보는 이 통찰력을 안 가지면 하루하루가 살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애들을 보내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긴 여행을 마치고 요셉 집에 도착했어요. 글쎄요, 그 사막을 그 네게브라고 사막이거든요. 그 걸어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2주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와, 대단하죠. 이 짐승 잡는 일 한 번 있었죠. 누가복음에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짐승을 잡아요.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파티하는 거죠. 밤의 파티가 아니라 빛이 가장 밝은 정말 이 화창하고 어둠이 없는 시간의 파티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해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 죄인들을 주님의 짐승을 잡아서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이에요. 무슨 소짐승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걸 잡고 제사함을 받아야 이 정오의 빛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는 거죠.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파티가 어디 나오나 파티 많이 나오죠.
우리 신약께서는 주님 가시는 데마다 먹어요. 잔치 비슷하게 먹어요. 하여튼 그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가 진리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서 계속 먹고 그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졸다가 식사 시간에 밥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진리의 양식을 먹으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 주님의 그림자고, 이거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가죽옷.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고 자신이 죽은 그 짐승. 우리는 그 가죽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짐승이 그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짐승 잘 모르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드러나죠.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 역사, 활동,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합니다. 믿음 없이 사랑은 안 돼요. 그 사기꾼과 어떤 사랑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누누이 챙겨오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 그게 뭐냐 대간즉 그냥 외우고 달고 다니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퍽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 아들의 중재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실존과 또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돼가지고 뭔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면 역사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으면 별로 그 깊은 사랑은 안 되죠. 정말 누누이 푸른 강을 정말 생명의 강을 건너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런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의 집, 지금은 예수님의 집, 교회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면 엄청 두렵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전번 자료에 그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그 끌려들어온다 뭐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노예로 잡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거는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여.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들이 죄지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면 이렇게 뭐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죠. 이 뭐 이집트 그 강대국에 그 많은 재산과 권력이 있는 자가 이 뭐 홈리스 같은 사람들 나귀 몇 마리 뺏어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이렇게 또 양치기 출신들의 종들을 잡아서 노예로 쓰면 무슨 유익이 남을까요? 괜히 이제 걱정한 거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저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보니까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양식 살 다른 돈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니 이게 좀 이상하죠. 요셉은 항상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요. 참 재미나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지혜죠, 지금.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우리는 끝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12형제가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묘락이잖아요. 책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받은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지혜고, 요즘은 생각,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의 지침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시므온을 이제 감옥에서 끌어내서 이제 내요.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서 발을 이제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도 주고 나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주죠.
음식도 먹이고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예물도 드려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줬으니까 뇌물이죠. 뇌물. 고맙다고 뭐 하여튼 고맙다고 주는 것보다는 자기 아들들 돌려보내달라 이런 거죠.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나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대답하되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였더라. 자, 요셉이 이제 눈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봐야죠. 헤어진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됐는데 이제 그때 애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된 거죠.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참 아름다운 첫 대변 인사예요. 블레스 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기를. 우리 은혜 받아야 살잖아요. 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가서 또 울어요. 저번에 한번 울었죠. 또 형제들 내려왔을 때 홈리스처럼 거지돼 갖고 이제 양식 찾으러 왔을 때 이때 한번 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베냐민을 보고 또 급히 들어가서 울고 이제 얼굴을 씻고 나서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같이 먹으면 이 짐승 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안 먹어요. 애굽 사람은. 왜냐면 소 이런 거 잡아서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죠. 종교관이 안 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앉되 그들 나이에 따라서 순서대로 앉았어요.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어요. 너무 이상하죠. 저 사람이 이제 뭐 이상할 거 없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상태와 그런 걸 소상하게 다 알아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잖아요. 자, 그래서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며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어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요셉의 양식, 진리의 말씀이죠. 이거를 5배나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베냐민에게. 그럼 줄만하죠, 사실은. 뭐 5배를 줬겠어요? 100배라도 주겠죠. 자기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베냐민을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이 줬다는 것은 이 10명의 형제가 베냐민 안에 다 들어가요. 보라 능력의 아들이잖아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게 예수님이 5배 줬다. 이 레이기 가면 4배로 갚아라, 5배로 갚아라, 뭐 짐승을 훔쳐갔을 때, 뭐 짐승을 팔았을 때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이 5배는 뭐냐면 충분한 대가를 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셉이 교회에게 베냐민에게 충분한 대가를 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뭘 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대속, 진리, 복음 이걸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뭘 먹으면서 진리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가 됐죠. 신약에 가시면은 뭐 즐거워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어디까지가 나무고 어디까지가 가지인 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디까지가 가지인지 어디까지가 나무인지 뭐 뿌리는 땅 밑에 있으니까 표시가 나니까 괜찮고요.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 일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날에 오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후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줬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뭐 전해야 되겠어요? 5배 전해야 되겠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죄를 대속해 줬잖아요. 5배나. 충분한 대가를 사탄에게 주고 우리를 꺼내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먹는다 마신다 이거 뭐죠?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셉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녀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배는 또 인지상정으로 풀어가지고 혈육이니까 뭐 이렇게 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5배를 줬는데 또 이 5배를 가지고 또 이제 일이 생기죠. 나중에 44장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